16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세 가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명품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이 명품이라는 게 명품 가방을 예로 들면요, 반드시 큰 가방만 명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명품 가죽 지갑을 하나 선물로 가져왔는데 괜찮아요. 거치장스럽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사실 이 명품 교회라고 하는 게 대형 교회만 명품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명품 교인들이 모이면 명품 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명품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개척하기 전에 이미 한번 설계도를 제가 기도원에서 다 그렸습니다. 한번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세우면, 이끌어가면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16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함이 저희한테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니까 그 모든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1000명과의 대화입니다. 1000명과 대화하자. 저는 이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청기를 딱 끼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말이 잘 들리는지 몰라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사람과 대화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은퇴할 때까지 1000명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대화한 사람들의 인명록을 제가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서 내가 뭘 배웠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대화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명록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짐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16년 전의 다짐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섭섭한 사람입니다.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내 진심을 제대로 이해해 주질 못해서 내가 목회하는데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섭섭한 사람으로 제가 분류를 해요. 두 번째 분류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30년 목회를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고마운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30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고마운 사람. 세 번째 부류는 그리운 사람입니다. 그리운 사람. 저는 이 그리운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사람이 자기 속을 남한테 쉽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또 시험에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내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운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잊혀진 사람은 분류할 필요가 없지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한 것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기억에 남은 사람들은 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허득자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허득자 권사를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분은 고마운 사람 유형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어요. 무슨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허득자 권사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허득자 권사한테 참 전도 많이 해서 고맙다. 어째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허득자 권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들이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축하를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열심으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아들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은 포항에 산다 하는 얘기만 듣습니다. 서로 소식이 끊긴 지 꽤 오래되지만 그러나 내 인명록 속에는 고마운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득자 권사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냈어요.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이제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70인에게 묻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어떻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 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니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처음에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거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저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저희가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옛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귀신론이라 그래서 신학교에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귀신론도 가르쳐야지. 에? 성령을 가르치려면 귀신도 가르쳐야지. 그래서 귀신론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귀신이 날 두려워서 나한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만나보고도 싶은데 난 만나본 적 없어. 그러나 성경에 귀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나는 보았어요. 이 제자들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가 전도를 하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능력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갈 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누가 돌팔매질 하지 않겠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다가 뭐 잡혀가질 않겠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깡패 만나가지고 얻어 터지질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다가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능력이 생겼어요. 아주 용기도 생기고, 아주 목청을 높이면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저들이 보고하기를, 이거는 이제 저들의 보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전도를 하니까 행복해졌다.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 전도를 하니까 능력이 생겼다. 그거 참 좋은 얘기다. 맞다. 전도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 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마. 너희들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00명과의 대화를 16년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말이요 70년 인생을 살면서 1000명만 만난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래도 내 인명록에 그래도 한 줄이라도 기록된 사람을 내가 1000명을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1000명과의 대화를 내가 다짐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잊혀진 존재일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19 그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이 사랑한 그 여자가 여러분 기억할까요? 세월이 가면 다 망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겠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전 세계에 수십억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죠.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도했더니 행복했다. 전도하니 능력을 얻었다. 전도하니까 무슨 귀신이 도망갔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내가 더 첨가할 게 있다. 너희들이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우리 대통령 보고 수첩 인사를 한다고 만났던 사람 가운데 자기가 좀 인상이 깊고 뭔가 좀 일맥일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수첩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첩 보면서 인사를 한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지만 전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1000명의 인명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돼. 다 적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요 일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난 수첩 보면서 인사하는 것까지 시비 대상이 돼요. 수첩에서 나왔던 공책에서 나왔던 잘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 수첩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시비거리가 되는 거지. 수첩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첩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적혀 있겠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이게 모두 복이거든요. 전도하면 행복해지고 전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전도하면 말이죠 능력이 생기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전도가 좋은 겁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행복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해도 행복의 길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 이런 4가지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회의하는 존재잖아요. 정말 그럴까? 그건 과장이야.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야. 이렇게 현대인들이 의심하잖아요. 정말 전도하면 행복해지느냐? No. 전도하면 능력이 생기느냐? No. 전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냐? No.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냐? 그거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전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겠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의심. 그렇다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성경은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겠냐 의심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다릅니다. 사회과학은요,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자료를 종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과학도가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현상도 있고, 무슨 구원파 현상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총리 지명자에 대한 현상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을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걸 종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과학도 현상을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현상,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비가 많이 오고 말이에요.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이거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치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관찰만 가지고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자연과학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에 실험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문과에 실험실 없어요. 사회학 전공하는 교실에 실험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실험실이 있는 거예요. 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실험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해봐. 실험을 해보면 검증이 돼요. 이게 가짜다. 이게 진짜다. 이거는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검증을 합니다. 검증한 것을 총합을 해. 종합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이지. 신앙은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끝없이 회의를 합니다. 신앙은 자연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험을 해봐야 돼.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험도 안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죽을 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우냐? 실험을 안 해서 그래. 분석만 하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지요?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실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렇게 결론이 나든가,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틀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든가, 양단 간에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신앙이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낼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망설일 거예요? 실험해 봅시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결판을 내세요.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은 의심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은 의심하면 벌써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실험해보기를 원하면서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실험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하십시오. 기도는 실험입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이게 기도 실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두 번째 실험은 전도자를 돕는 실험을 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 차도 전도대도 있고, 카페 전도대도 있고, 또 개인 전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을 좀 도와줘 보시라고. 사르바 선교 회원들은 전도자를 돕는 회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금을 내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금년까지 지금 우리가 40교회를 돕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에는 100개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좀 도와줘 봐요. 이것도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돕는 실험을 해보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실험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행동 실험입니다. 전도를 해보는 거야. 오늘 선교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작년에 여자분 몇 분이 세상에 빛이 되자 해서 전도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겠다 다짐한 분들이 세빛 전도대를 조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 네 분이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좀 전도하는 행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해서 이제 안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행동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시라고. 기도 실험도 해보고 협력 실험도 해보고 행동 실험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요. 뭘 합니까? 그 의심나는 것을 뭐하러 해요? 할 일이 많은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실험, 협력 실험, 행동 실험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길을 찾은 겁니다.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하려고 하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안 돼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으로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속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안 됩니다. 삶으로 해야 돼요. 내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그겁니다.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삶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말해야 된다. 삶으로 자기 인생을 얘기해야지 입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전도 실험을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전도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인 자신은 엉망진창인데 본인 자신은 신앙도 이것도 저것도 다 형편없는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시고 실험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고 실험하면 실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새벽기도 했어. 10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 그러면 그건 감동이에요. 듣는 사람이요 놀랍니다. 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말이야. 10년 동안 새벽기도를 1년 365일 했어?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걸 못한다면 3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뭐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리고 출근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든가. 뭔가 하나 있어야지. 없어. 그거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어떤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그래야 여러분의 전도 실험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지는데,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데 예수 믿으라. 누가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 잘 믿지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 볼 때에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착한 일도 하고 보람 있는 일도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실험하세요. 그리고 결판을 내세요.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저희가 전도했더니 행복하다고, 전도했더니 능력이 생겼어요. 전도했더니 말이요,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뿐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기억해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축복하고 도와주고 너가 힘들게 살 때에 내가 도움을 줄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하는 배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심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제 실험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